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하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에 대해서 거의 다 총망라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전부 열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120년이 되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 홍수로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노아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100년 이상이나 걸려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시경을 더 전부 알려주셨어요. 상층하로 해서 방주를 짓 때 그 방주가 얼마나냐?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방주를 나무로 통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땐 재질이 통나무밖에 없어요.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도끼도 없을 때인데 아마도 돌을 갈아가지고 도끼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큰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그렇게 발랐어요.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작은 일이 아니죠. 몇 개월 동안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100년 이상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물로 멸망시킬 것을 말씀했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온 가족이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아들 셋과 자부 셋과 자기 아내와 8식구가 전부 방주를 지는데 온 힘을 평생을 기울였어요.
그들의 삶은 오로지 방주를 짓는 삶이 목적이에요. 딴 건 목적이 없어요. 방주를 짓는 삶이 그들의 생의 목적이 돼. 그렇게 해서 100년 이상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배 안으로 들어가라. 일주일 전에,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배 안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배 안에 들어가고 모든 동물들도 한 쌍씩 그래서 배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배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쏟아질 때에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고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여보내었어요.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하늘이 별이 반짝이고 태양이 솟고 날씨가 뜨거운데 무슨 비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멸망당하겠느냐. 그건 코웃음을 쳤어요.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만 살자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저희 방주에 같이 살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방주에 들어갈 것도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노아를 보고 노아의 가족을 보고 미쳤다. 무슨 홍수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저렇게 큰 방주를 짓느냐. 그 방주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방주가 강이나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잣나무가 많은 산 중턱 거기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방주를 세웠을 거예요. 그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혹은 바다에 띄우려고 세운 게 아니.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에 그 방주 안에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것이에요. 이 방주가 꼭 바닷가에 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한 사람도 아무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살자 하고 권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들어갔어요. 거기 방주에는 넉넉했어요. 모든 짐승들을, 많은 짐승들을 그 안에 넣어서 살도록 했으니까 방주는 굉장히 크고 넓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모든 선진들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 주장하고 계셔요. 우리가 먹고 살고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우린 삶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럼 그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 믿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이 없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권하에 다 사는 손 안에 있어요. 그 믿는다고 하면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증거 받은 게 뭐냐?
그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로 나타났다. 삶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 받았어요.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노아의 삶은 방주를 짓는 삶이에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노아의 온 식구를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데 온 삶은 방주를 짓는 삶으로 살다가 끝났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뭔가 본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오늘 신약 시대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깨우쳐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 삶이다. 때로는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특별히 구약은 오늘 신약에 믿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재림에 오시기 직전 시대 하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것이. 전부 그렇게 기록된 책이다 이것이. 오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믿음의 증거를 나한테 보여라. 네가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나한테 보여봐라. 하고 물으신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난 하나님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된 삶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떨어졌어요. 자다가 며칠 굶었어요. 거기 사다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자를 풀어놨어요. 근데 다니엘 앞에서 사자가 꼼짝 못해 입에 묶여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니엘 믿음으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사자가 올 때 벌벌 떠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네 큰일 났네 하고 벌벌 떨었다고 하면 사자가 물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딱 앉았으니까 사자가 범도하지 못했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셨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감정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목사님은 그 독사들, 구렁이들 우리 풀어놨어요. 독사나 구렁이를 풀어놨는데 그게 올 때에 그 보는 순간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면 권하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죄 이름 불렀어요. 믿음으로 죄 이름 불렀어요. 이 구렁이와 뱀이 이렇게 오다가 죄 이름 부를 때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뒤로. 믿음이 있으면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거니와 독사나 구렁이 뱀들도 막아주신다. 물러가게 하신다. 우리 개들이 물러간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개들이 죄를 부르고 개가 물러가 버렸어요. 개는 물러가고 사자는 물러가지 않느냐? 뱀은 물러가지 않느냐? 다 물러간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벨로부터 에녹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열거돼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증거를 받았어.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역사한 걸 봤어요. 체험하고 누렸어요. 체험하고. 개가 물러가고 사자 입이 봉해지고 구렁이가 물러가고 다 봤은 걸 봤어요. 믿음의 증거들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약속이다. 오늘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의 약속이 그 약속의 종착역이다. 그 약속을 받아야 한다. 거긴 누가 들어가느냐? 이긴 자에 들어가고 하나님 후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후사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서부터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이 얼마큼 기냐? 그건 우리 말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 100년에 몇 갑절이냐? 100년에 수억, 억천만 갑절도 뭐 더해. 그걸 셀 수가 없어. 영원이야, 영원. 그 영원토록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동안 기뻐요. 우리가 뭘 구경을 가서 볼 때에도 하루 동안 구경을 쫙 하고 와서 집에 들어놓으면 끝나버려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온 전체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잠깐 동안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우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누리는 그 기쁨,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영원하지. 그 영원토록 산다. 그게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거길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70년, 80년, 90년 교회 다녀도 거기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내야 돼. 거기 들어갈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모든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해서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 약속을 받는 게 뭐냐? 그럴 때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거듭난 혼 마음속에, 거듭난 혼 속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혼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그 생명은 왜 구약의 성도들은 왜 받을 수 없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아무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약속을 왜 못 받았느냐? 요한복음 7장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하고 우리 생명으로 받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흩어지고 끝날에 다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외쳤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모였는데 그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령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직 그가 영광을 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부터 이 성령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 성령이 없었어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령 받지 못했어요. 신약의 초입에 나와 있는 성도들, 특별히 대표적인 침례 요한도 이 성령 못 받았어요. 이 성령은 침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사가랴 성령 다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바로 이 성령은 부활 생명을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역사한 거예요. 바로 이 성령 받아야 돼. 바로 이 성령 받는 것이 약속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온 교인들은,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이 성령 받는 게 아니.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 다 똑같아. 아무리 예수 믿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10번 해도 이 성령 받지 못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성령의 본질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신 성령이야. 본질이.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 비례하는 거예요. 십자가 많이 통과하면 많이 받는 거예요. 십자가 조금 통과하면 조금 받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받지 못해.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자로 인지받는 거예요. 세례사는 누구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 생명의 성 받아야 돼. 이 생명의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느냐? 혼이 거듭나야 돼. 겁나 혼한 생명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통과해야 돼. 뭐 십자가 통과하느냐? 혼이 죽어야 돼. 혼이. 내 설계가 죽어야 돼. 내 교만이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태어나 그 속에 생명 받는 거예요. 안 죽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안 죽으면 못 받아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죽어야 생명 받아요. 안 죽으면 생명 받지 못해. 약속을 받은 자가 되네. 우린 약속 받은 자가 돼야 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약속 못 받으면 헛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악형을 당해도 그들 참았어요. 엄청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톱으로 쓰는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주는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도 약속받지 못했어요. 불에 화형당한다고 그게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 것은 십자가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 혼자 불에 타도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지 살아난지 뭘 아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지 살았는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셔요.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빴다. 그럼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 난 다음 그게 속상할 리가 없어요. 나 화가 났다. 거듭 안 났어요. 기분 나쁘다, 밉다, 속상하다, 거듭 안 난 거예요. 끊임없이 어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살았구나, 네가 살았다. 내가 진짜 살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망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 거듭 안 난 거지. 거듭 안 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바로 그 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바로 그 내 마음이 죽어야 돼. 내 기준, 내 마음, 그래서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 통과한 사람도 맡게 돼 있어요. 그 진리요. 다른 길이 없어. 도무지 받을 길이 없어요.
몸이 우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뭘 알려주시느냐, 십자가 죽었냐 안 죽었냐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었느냐 안 죽었냐 그걸 포기하신다. 그 사건 되어보니까 아직도 내가 욕심이 있구나. 내가 욕심이 있구나, 욕심이. 요거 십자가 죽어야 돼. 아멘. 크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 겁나는 거예요. 그 욕심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느냐? 겁나야 돼. 돈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자기 자식이나 전토나 자기 몸까지도 이 생명 가는데 지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 십자가 죽은 것만큼, 죽을 때마다 죽은 것만큼 생명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 주시기 싶어 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싶어 해줘. 주시기 싶어 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아무리 보고 줘도 소용없어. 은혜의 단비가 장대같이 부어져도 우리가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다 새나가 버려, 흘러버려. 소용없어. 우리의 육체 위에 성령 은혜가 막 부어져도 다 새나가 버리고 고이지 않아, 채워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 그릇이 뭐냐? 바로 그 그릇이 겁나 혼이요. 겁나 혼이 우리 그릇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그릇이 없어. 교회를 왜 다니냐? 목적이 뭐냐? 이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을. 약속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받는 게 뭐냐? 겁난 혼 마음속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성을 받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100번 알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십자가 통과해야 돼. 내가 통과해야 돼. 박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생명 들어오지 않아.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진리를 순종하는 게 그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혼이 아무리 점점 깨끗해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그 혼이 깨끗해진 과정의 종착역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다른 뜻으로 내가 아는 걸 전파하고 싶어 전하느냐, 달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 그게 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완성 안 됐다 할지라도 아무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비lal벨 상을 이루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릇은 아직 아니에요. 그릇은 아직 아닌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그릇 준비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준비될 수 있는. 거기 씨앗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잎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돼. 어떤 면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해야 되는 것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것도. 우리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난 나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건마다 일마다 생활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설교가 올라올 때마다 죽는 거예요. 욕심 올라올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 돼. 그게 나마다 죽는 거예요. 죄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혼이 깨끗하게 돼. 점점 깨끗하게 돼. 그러나 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십자가 죽고 혼이 깨끗하게 되면은 진리가 옳고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벌써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그래서 아직은 생받지 못해. 그 상태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 생명의 체험을 하게 돼. 아, 이게 생명으로구나. 생명이 이런 것이라 하는 걸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 조금 맛보게 되는 거다. 그러나 생명이 우리 속에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 가지고 이 그릇 속에 생명이 채워져야 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 아내하고 나마다 싸우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온 세계에 10억 이상의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하면 그 10억 인구 중에서 최고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부라. 나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싸우려고 엄청 애를 썼어. 그걸 통해서 십자가 진리가 보게 깨닫겠어.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그 싸움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실족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서 부르지고 아니 어떻게 안 싸웁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십자가 준 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설교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싸움하려고 할 때마다 주 예수여 하고 십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아내와 싸기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물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은혜 주셔. 은혜 주셔. 그럼 은혜 주시면 바로 그게 생명이요. 생명을 맛보는 거 누리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통과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에게 십자가의 과정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알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이 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주는 진리를 보고 깨닫게 했어요. 오늘 십자가의 과정, 진리를 순종하는 삶, 그게 혼이 깨끗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게 과정인데 십자가 죽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그 죽은 것이 죽어가다가 완전히 십자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야 돼. 끝나야 돼.
아내하고 나하고 십자가에 많이 죽었어. 우리 집사람도 많이 죽었어. 나도 죽었어, 많이. 이 싸움 별로 없어. 거듭났느냐? 아직 거듭 안 났어. 이제 곧 거듭날 거예요. 거듭나. 완전 죽고 거듭나. 때가 겁날 때가 됐다. 이 말을 내가 알아. 깨닫게 와. 감동이 와. 아, 이제 이 부분이 겁날 때가 됐다 하는 거 와. 많이 거듭났어. 많이 겁나왔어, 지금까지. 그러나 완전히 죽고 다시 거듭나서 한적한 마음으로 바꿔진 건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고 더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하늘의 생명 받는 것보다, 이 부활 생명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 사람들에게 주인공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나를 뭔가 붙잡고 있고 매여 있고 나를 자하고 있는 것, 그걸 깨뜨리고 벗어버려야 돼. 혼이 거듭나야 우리 마음속에 생명 받을 수 있다. 이 진리가 위대한 진리야. 이게 엄청 진리인데 이게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깨닫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튜브나 그런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혼이 겁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근래에는 혼의 겁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부분들이 계셔요. 때가 이르렀어요. 많이 계셔요. 바로 오늘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인데 이 성령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받는 거예요. 이 생명 조금 받아야 돼. 받아 이 속에서 채워져야 돼. 그게 약속으로 인지받은 거고 약속 받은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체 우리 기록이 돼야 돼. 약속 받아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신즉. 이는 뭐냐? 이는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받지 못한 것,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받지 못했어. 생명 받지 못했어.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배한 것이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생명 받은 우리, 약속 받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배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우리를 통해 저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낙원에 있어요. 음부 안에 속한 낙원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왕국 때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약속받은 우리, 생명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 받아서 그들이 생명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생명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혼들이 구원받았어요. 혼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이 생명 받은 성도들 통해, 우리를 통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기간 때 양육받아가지고 천년 끝난 다음에 새하늘 땅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받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생명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 받은 성도들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혹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증거할 때 이 복음 누가 받느냐? 혼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받아. 혼들이 거듭난 사람은 받지 못해. 누가 혼들이 거듭나느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이런 성도들, 우리 혼들이 겁나 그런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오늘 우리 성명교회는 천당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도에 하는 그 일을 우리 지금 하고 있어. 생명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 생명 받지 못해. 생명 못 받아요.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흘러나가서 받게 하는 거예요. 내게 지식이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생명 받지 못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 이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가 돼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약속을 받은 자가 돼야 돼.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인지 받아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거 우리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 받으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 그걸 내가 죽어야 돼. 묻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그거 딱 좋아하면 절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묻어야 한다고요. 끝내야 돼. 그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세상에서.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생명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 받아서 우리 거듭난 마음되게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천당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받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돼. 많은 성도를. 내게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빨리 나타나. 복음을 전해보면 나타난다고. 내게 부활 생명이 있으면 상대방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받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리 토해도 없으니까. 없는 거. 허공망 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전해봐. 또 전해보라고. 그 생명 받는가 못 받는가 전해봐.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 중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으로 전하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들이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해도 생명을 접하면 뭔가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해. 그들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키워주고 양육시킬 수 있어야 돼. 생명 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누가 하느냐? 생명을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아무리 생명 전해도 그들이 변화가 없어. 생명 받지 못해. 혼이 겁나지 않아. 그러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생명이 있어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 받아야 돼.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졌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혼들이 겁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 혼들이 겁난 것은 아직 개체예요. 배하기 때문에 아직 거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서 태아가 되어야 그때부터 태주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성장해. 자라게 돼 있어요. 배아는 먹고 마셔도 자라지 그건 내 거 되지가 않아. 채워지지가 않아. 태아가 되어야 그때부터 태주를 통해 먹고 마시면 태아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진리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 뭐냐?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십자가. 우린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사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딱 올 수 있어. 딱 뭐 오면 이거 내가 십자가 주고 되는데 그거 와. 말씀 받은 사람은 그게 오게 돼 있어. 지금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온다고 그게.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돼. 주여 내가 지금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주 예수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 이름 부르고 내가 죽으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 닦고 기도해봐라. 우린 그런 사건이 일주일에 몇 번씩 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바라는데, 십자가 통과해야 죽고 그 다음에 혼이 겁나서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합시다.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에게 맡기고 의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에 맡기 기도해. 혈기가 불같이 올라올 때에도 주 예수여 하고 내가 십자가 죽게 한다 하면 기도해봐라. 그에게 나를 팍 안아주신다.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약속 받은 것이 신앙의 정점이요. 이걸 이루어야 돼.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가입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약속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